예루살렘 성벽이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는 안타까운 소식을 들은 느헤미야는 수일 동안 슬퍼하고 하나님께 금식하며 기도를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 기도 응답이 금방 되지가 않습니다. 1장 1절에서 느헤미야가 그렇게 기도를 시작한 때를 기스르월이라 하는데 이것은 지금의 11월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2장 1절에 니산월은 지금의 3월에 해당합니다. 그러니 기도한 지 벌써 4개월이 흘렀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응답은 즉시 오기도 하지만 4개월이 지나서 올 수도 있고 40개월이 지나서 올 수도 있습니다. 오늘 느헤미야는 자기 조국에 대한 비참한 소식을 들은 후 4개월에 이르는 동안 지속해서 계속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오늘 느헤미야의 기도에서 우선 본받아야 할 것이 바로 이렇게 지속적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5만 번의 기도가 응답되었다는 기도의 사람 조지 물러는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기도를 시작한다는 것으로는 부족하다. 바르게 기도하는 것도 얼마 동안 기도를 계속한다는 것도 충분하지 않다. 기도의 응답을 받을 때까지 믿음을 가지고 꾸준히 기도해야 한다. 더 나아가서는 끝까지 기도를 계속할 뿐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리라는 것을 믿어야 한다.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 우리는 축복을 받을 때까지 기도를 계속하지 못하고 축복을 기대하지도 않는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는다면은 아무리 기도가 쉽게 응답되지 않는 것 같아도 결코 낙심치 말고 소망을 가지고 끝까지 믿음으로 기도하여 결국에는 응답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는 여러분, 새벽 기도에 끝까지 승리하십시오. 그래서 여러분을 통하여, 여러분의 기도를 통하여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렇게 4개월 이상을 간절히 기도하고 있던 어느 날 왕궁의 잔치가 벌어졌습니다. 1절에 왕 앞에 포도주가 있었다 하는 것은 왕궁에서 잔치가 열렸다는 그 말입니다. 그런데 느헤미야의 얼굴에 수심이 가득한 것을 본 아닥사스다 왕이 느헤미야에게 그 이유를 묻습니다. 2절입니다. 왕이 내게 이르시되 네가 병이 없거늘 어찌하여 얼굴에 수심이 있느냐? 이는 필연 내 마음에 근심이 있음이로다 하더라. 그때 내가 크게 두려워하여. 여기서 느헤미야가 두려워했다 하는 말은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느헤미야는 페르시아의 아닥사스다 왕의 술 맡은 관원장이었습니다. 그는 왕의 식탁을 책임지고 또 왕이 잔치를 열면은 그 잔치의 총 책임자가 되겠지요. 그래서 그의 표정과 그의 얼굴과 그의 건강은 이 왕의 잔치에 크게 영향을 끼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왕의 잔치 자리에서 그 총 책임자 얼굴에 수심이 가득했습니다. 잔치를 성공적으로 이끌어야 하는 그가 침울한 분위기로 연회를 망치고 있었으니 어쩌면 왕에 대한 도전으로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두려워했습니다. 그것은 아마 4개월 전에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지고 또 성문이 불탔다는 얘기를 듣고 난 후부터 마음이 편치 못했고 또 하나님께 엎드려 간절히 기도하고 또 금식까지 하며 울며 구했지만 기도 응답이 금방 내리지 않는 상태여서 그래서 그의 마음은 항상 예루살렘 그곳에 가 있고 계속 마음이 쓰여지고 있었습니다. 그 마음이 얼굴을 통해서 그대로 드러나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러면 왕이 이렇게 물어보면은
왕이여 제가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제가 어찌 왕에게 이런 모습을 보여드려서 잔치를 엉망으로 만들었으니 저를 죽여주십시오 하고 머리가 땅에 닿도록 엎드려 용서를 구해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렇게 하지 않고 3절입니다. 왕께 대답하되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내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이 이제까지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사오니 내가 어찌 얼굴에 수심이 없사오리까 하니 있는 사실을 그대로 왕께 아뢰고 있습니다. 어디서 이런 담대함이 나왔을까요? 이게 믿음으로 기도하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어제 1장에서 4개월 전에 느헤미야가 뭐라고 기도했었습니까?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들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하나님께서 왕에게 은혜를 입게 해달라 기도했습니다. 그러니 그 기도가 응답받을 것이다 믿고 이렇게 담대히 말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기도 응답해 주시리라 믿는 믿음으로 대답을 하자 4절에 왕이 내게 이르시되 그러면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시기로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원하는 것을 말하라고 합니다. 이때가 중요합니다. 왕이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라는 질문을 했을 때 당장 대답해도 되지만 대답하기 전 그 짧은 순간에 하나님께 묵도했다 했습니다. 그 짧은 순간에 그때 마음을 다시 모아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이런 기도를 화살 기도라고 합니다. 절체절명의 순간에 지금 이 결정적인 순간에 나의 입술을 주장해 주십시오. 내 마음을 주장해 주십시오. 내가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 하나님 깨닫게 해 주십시오. 지금 사람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움직여 주십시오. 또 간절하게 기도하는 이 기도가 바로 화살 기도입니다. 우리가 하루를 살다 보면 저녁에 누워서 오늘 하루 되돌아보면서 내가 그때 하나님께 기도해야 했는데 내가 그 짧은 순간에 하나님께 여쭈어야 했었는데 내가 내 입술의 문지기를 지키지 못해서 그때 내가 말을 함부로 해버리고 말았구나. 또 내가 행동을 하기 전에 하나님께 여쭈어야 했는데 하는 후회를 할 때가 있습니다. 매 순간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아야 합니다. 매 순간 화살기도 정말 필요합니다. 오늘 느헤미야는 이 화살기도를 드렸고 또 하나님이 그 기도에 응답하심으로 아닥사스다 왕의 마음을 움직여 주셨습니다. 이처럼 느헤미야는 매 순간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순간순간을 붙잡고 기도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느헤미야의 기도의 모습입니다. 자,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결정적인 순간, 찰나의 순간에도 기도할 수 있었냐 하면은 그건 그가 늘 평소에 기도하기를 훈련받았기 때문입니다. 지난 4개월 한 가지 기도 제목 놓고 끊임없이 기도하고 기도한 느헤미야가 그 결정적인 순간에 또 기도한 것이지요. 우리가 평소에 기도가 습관이 되도록 훈련되지 못하면은 결정적인 순간에 습관대로 사람을 찾고 인간적인 방법대로 결정하고 말하고 행동해 버립니다. 그러나 늘 기도로 훈련되고 기도가 습관이 되면은 결정적인 그 순간에 습관을 따라 그 찰나에도 오늘 느헤미야처럼 화살 기도를 드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새벽에 오랫동안 기도하고 있는 기도 제목 있습니까? 하나님의 때가 차면 반드시 응답하실 것을 믿고 계속 끊이지 말고 기도하십시오. 그래서 결정적인 순간에 또 기도하여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응답 다 받아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랜 기간 응답을 기다리며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그래서 결정적인 순간에 그 찰나에도 화살 기도를 드린 느헤미야를 읽었습니다. 이 새벽에 기도하러 나왔으니 우리가 모든 일에 앞서 기도를 앞세우게 하시고 응답이 될 때까지 믿음으로 끝까지 기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옵소서. 우리도 느헤미야처럼 오직 기도로 훈련되고 기도로 응답받고 기도로 승리하는 그런 기도의 용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이제 주여 우리가 모든 일에 매 순간에 기도하여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게 하옵소서. 오늘 말씀을 붙들고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고 나가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